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예,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이라서 2주간 한시적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포위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듯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미래와 앞으로의 세계의 미래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안전과 보루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오며 살아온 신자의 삶 속에는 코로나 사태가 그 어떤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삶은 원래 그랬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안전함이 되어 주옵소서. 본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은혜의 줄로 묶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손길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와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이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헤쳐나갈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말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1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혜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높일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함께 모일 때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연약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나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나침반이 되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치우치지 않고 참 진리이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피하기를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며 세상 가운데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제자로서 주신 은사와 지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새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중문화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좀 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2주간 먼저 저희가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승화입니다. 독일어로는 수블리마치온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서브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화가 이제 제목인데, 승화라는 한국어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보다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을 바로 승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화학에서도 쓰이고 또 일상적인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쓰이는데, 화학에서 이 승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얼음을 녹이면은 물이 되는 것을 이제 액화라고 하고, 이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는데 그것을 기화라고 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이 바로 수증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뭐가 있냐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얼리면은 그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데, 이것이 일정 온도가 지나면은 얼음인데 물이 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게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고, 그것을 바로 승화된다고 이렇게 화학에서는 말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승화는 비로소 어떤 현상이 보다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미움이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승화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화라는 단어는 사실 물질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비로소 그 단어의 가치가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구가 공유한 그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서 그런 것이 승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길지만은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은 5남매에서 중간쯤 되는 언니가 막내 동생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이 언니에게 있어서 막내는 항상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했습니다. 어머니가 40이 된 나이에 난 늦둥이라서 언니 오빠들이 출가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는 것이 시골이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은 일찍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집을 떠나 생활했고, 그래서 막내랑은 같이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보기에는 막내의 인생은 별로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언니의 입장에서는 막내의 인생은 불운의 연속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미대에 진학하려던 막내는 어이없는 실수로 미대에 진학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그렇다면 유아교육과에 가면 어떻겠니? 이래서 그 막내는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마저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 막내는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언니가 보기에는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그저 부모님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땄습니다. 이 막내가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회계관리 자격증도 따고 뭐 그런 것들을 땄습니다. 언니의 생각으로는 막내가 이 엄마 아버지와 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뭐든 순종적이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고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으시고 동네에서 들으시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했던 것을 막내에게 이제 권하게 되고, 막내가 워낙에 순종적이고 그래서 양순해서 꼬박꼬박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 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내는 고향에서 취업한 이후에도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언니의 말에 의하면은 막내는 어리숙하기만 했고 30의 나이가 되어서도 연애다운 연애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막내가 혼자 몇 년간 성당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당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녀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지만은, 언니는 이 막내를 생각할 때 이 막내가 그 나이 되도록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없었는데, 해보고 싶은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생이
제 고집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를 달래고 막내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을 했죠. 결혼만 인생의 정답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 막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한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래서 막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이 막내는 광주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언니는 그 막내가 그때 행복해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간의 예비 수녀의 과정을 거치고 마치고 공식적인, 이제 수녀가 되기 위해서 공식적인 소원을 앞두고 있을 때에 척추에서 종양이 막내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지만은 그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신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그 허리에 보강제를 댔죠. 그때부터 막내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그런 입식 생활을 해야만 했고, 무리한 일을 할 수 없었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허리에서 계속 자라는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안 좋은 일은, 어쩌면 막내 인생에서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말이 나온 유일한 길인 수녀가 되는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그런 병이 있으니까 수녀가 될 수 없고 수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수련 과정이 물거품이 되었고,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원했던 그 일이 막내에게 좌절된 것이죠. 언니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동생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나는 차마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막내는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살게 되고, 수녀도 직장 생활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근 30년간 아픈 몸으로 살았습니다. 허리에 종양이 계속 자라나서 척추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와 허리가 아픈 막내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 시골에서 살았던 것이죠. 형제들은 휴가 때나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고, 언니는 그마저도 막내 동생을 보는 일이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인생이 치근하고 불쌍해서였겠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막내의 하느님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 대체 저 아이의 인생이 무엇이었냐고, 모든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은 저 아이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고, 신의 뜻은 무엇이었느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막내에 계속되는 종양 수술로 2010년에 주치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뼈를 누르는 종양의 힘이 세서 척추를 보호하는 보강제가 계속 터져나가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한 것이죠. 그때부터 막내는 이제 병원, 장기 요양 생활이,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막내는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집 부근의 요양시설에, 이 언니 집 부근 요양시설에 모시면서 막내가 태어날 때까지만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실 때까지 막내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서울에서 병원 생활을 하자 언니는 시골에 있을 때보다,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막내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 동생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요지구동하지 못하는 그 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도 그 막내 얼굴이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그에게 있어서, 그런 인생을 산 그에게 있어서 막내에게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막내는 그 병상에서 자주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배운 그 종이접기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병실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막내에게 일어났습니다. 병상에서 암이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암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막내는 많이 아팠지만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때까지 언니가 가면은 그렇게 또 웃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막내는 그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 중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막내는 두렵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초여름의 어느 날 막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막내가 이미 시신기증 서약서를 써서 대학병원에서 막내가 임종하자마자 그의 죽음을 거두어 갔다는 것이죠. 막내는 아무것도 형제들에게 남기지 않고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에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고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것이죠. 남은 사형제들은 막내 유고를 찾아서 김해 부근의 선산에 납골당해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골함 옆에 봉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를 통해 남은 사형제들은 그날 다시 모였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루 숙박을 하며 긴 방파제 위로 떠오르는 일출의 햇빛을 보았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하루였다고 언니는 적고 있습니다. 막내는 수녀가 되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했고 그 신앙 때문에 강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막내는 신앙을 통해서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냈고 그 신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가진 것이 없어 죽은 후에 몸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내의 인생을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언니는 무엇이 인생이고 무엇이 신앙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언니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수녀는 못 되었지만 나는 그녀가 떠나고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삶이 무슨 의미냐고 타자가 물을 때 그 삶 자체가 의미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가 기도하면 복을 주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목사나 수녀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국경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은 타자를 증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타자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신앙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없어 죽고 난 후에 몸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기를 바랐던 모모 펠리치타, 너의 인생을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원망했던 언니가 너의 죽음으로부터 이태가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잠긴 목을 풀며 애도의 글을 남긴다. 이것을 바로 언니가 막내의 삶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도 훨씬 숭고하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싸구려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냐? 왜 신앙이 있는데 이게 안 되냐?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의 그 어떠함도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주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구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고흐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아는 우리로서는 이 구절을 좋아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경제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그는 그림으로 승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고통과 암울함이 보이지만은 인의 밝은 색감을 통해서 한 줄기 빛 같은 감정을 우리는 그의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린 수많은 명작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가 죽은 다음에 명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는 살아생전 그 그림을 통해서 전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빛을 보지 못했고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통해서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사람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쓴이의 막내가 자신의 불운한 삶을 딛고이거나 신앙 안에서 강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신의 몸을 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삶을 승화해서 영혼의 울림을 준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도 자신의 고통스럽고 암울한 삶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가 받았던 인생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런 인생 속에 어떻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솟아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림으로 승화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엇이고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글쓴이 언니가 쓴 것처럼 신앙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고통들을 신앙을 통해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최고의 헬라 교육을 받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죽을 뻔한 고통을 뛰어넘고 수없이 매질을 당했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여러 번 이것이 없어지길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을 겪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가면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 길이 설사 죽는 길일지라도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그럴지라도 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로마의 감옥 안에 투옥되었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승화시켰던 것이죠. 그것은 그 신앙 속에 진정한 힘이 있고 그 신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안에서 신앙이란 것은 더 강하고
능력 있고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신앙 안에서 승화되어서 자신에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막내와 같은, 언니의 막내와 같은 삶, 빈센트 반 고어의 삶, 그런 삶, 또 사도 바울의 삶, 그런 삶을 볼 때에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연 어떠한 힘을 갖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평화의 기도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삶을, 그런 신앙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런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드려서 온전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참된 힘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힘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민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의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화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나아갈 때에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체득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들여서 주께서 주신 약속하신 은혜를 입는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경건히 예비하여서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13시에 주일 예배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까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시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위한 제자 훈련 세미나가 9월 21일부터 24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이가 오늘 주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임석승 성도님 가족이 지난 수요일날 입국을 하셨습니다. 배인숙 사모님과 임수호, 임수민 이렇게 가족들이 입국을 하였습니다.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정근 권사님 9월달에 눈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규복 권사님께서 주사 치료를 이제 월요일날 내일 받으신다고 합니다. 김연애 권사님과 조성원 집사님 건강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9월 6일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관계로 정기 재직회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9월 13일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FL의 분투를 가입하기 위한 그런 페어 로봉 사이트 시작을 위한 가입을 위한 페어 로봉 사이트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리 집중 교육이 9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조금 최소한 한 달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힘들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10월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일어나셔서, 우리 댁에 계시지만 일어나셔서 222장 1절 4절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저희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바라는 우리 모든 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